38장과 39장 우리 두 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말씀은 11절까지만 읽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동안에 이제 욥과 친구들의 모든 이제 논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속 침묵을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셔서 욥에게 제일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물으십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38장에는 우주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주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9장에서는 동물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았을 텐데요. 먼저 이제 이 우주 세계에 대해서 자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땅의 기초가 있어야지 이렇게 땅이 든든할 텐데 이 지구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 네가 알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은 실은 이 우주 안에 지구가 떠 있습니다. 아니 이 무거운 지구가 어떻게 밑으로 땅으로 어디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추락하지 아니하고 공간에 하나 딱 서 있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힘으로 계속 자전을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는데 아니 누가 무슨 힘으로 지구가 서로 가만히 있는데 힘도 가하지 않았는데 지구가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도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전만 하는 것은 아니죠. 공전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삥 돌고 있는데 누가 무엇에 의해서 어떤 힘으로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1초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매년마다 정확하게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무슨 힘으로 돌았냐 그 말이에요. 기초가 뭐길래 이렇게 든든히 서 있고 자전하고 공전하느냐라는 이치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다를 보았느냐. 바다가 아무리 파도를 치고 난리를 피운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 이상을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 물이 이 지구의 3분의 2가 되는데 이게 팽팽히 퍼지게 되면 땅을 덮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계를 정해서 결코 침범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결과로 사람들이 해변가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해변가 이상으로는 파도가 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누가 그렇게 정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늘에 뭐 구름이나 뭐 어떤 이 우박이나 이 비들의 창고는 어떻게 내리게 되고 그 기능들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종종 우주에 대해서 이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가 알고 있냐고 답변을 해요.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가가지고는 동물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요. 사자가 나오고 까마귀가 나오고 산염소가 나오고 소가 나오고 뭐 까마귀 뭐 낙타 뭐 독수리 수많은 이 짐승들을 소개하면서 네가 이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누가 먹이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 이 강한 자가 약자를 먹어요. 또 이 서로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양육 강식의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또 약한 자가 먹히는 이런 강식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먹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짐승들이 계속 번성하게 되고 계속 먹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원리들을 내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우주 세계와 동물 세계의 예를 들어서 네가 여기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나에게 답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단순히 이 우주가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지으셨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신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 실리버스를 함께 제가 메일로 제가 첨부를 했는데요.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우주 세계와 동물 세계,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잘 짜여진 설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의 설계대로 꾸밈없이 빈틈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하고 어느 하나도 내 통제 안에서 벗어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물이 양육 강식에 이것도 하나님의 설계 일부분입니다. 동물들이 잔인성해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 다음에 난폭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설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때는 이것들은 유익하지 않아요. 해를 끼칩니다. 인간에게 뭐 잡아먹기도 하고, 오늘 유튜브 봤더니 뭐 어른 두 딸이 그 개 뭐죠? 개에게 물려가지고 죽었는 사실을 뉴스에 보았는데요. 뭐 1년에도 개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실제는 뭐 몇백 명이 된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이 동물들의 세계는 양육 강식이어서 인간에게는 손해입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서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통제 속에 있는 이 자연 세계를 욥은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먼저 깨우쳐 줍니다. 너가 뭘 알고 있느냐? 이런 모든 자연세 왜 양육관시 있고 왜 난폭하게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우주들이 움직이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뭘 알고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질문은요. 신의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굉장히 생각이 국지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의 범위 속에서만 생각하는 굉장히 좁은 존재들이죠. 어느 지역적 안에서 지식에 벗어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기서 벗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가장 나에게 중요한 아젠다가 돼가지고 울부짖어요. 가장 큰 문제가 되지만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염두를 가지고 이 모든 걸 운영하신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38장과 39장에 우주 세계와 동물 세계를 설명하신 이후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컨트롤 하신다. 모든 걸 섭리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오늘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 계시면서요.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인 것을 먼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주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무소부지하신 분. 왜 이 일을 이야기하죠? 욥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근데 아무 음성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왜 음성이 왜 없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내 현실에 부지하고 계신 분, 나와 상관이 없이 하늘에만 계신 분으로 알고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내가 만물을 통제하고 섭리하듯이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섭리하고 너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지금도 이 바닷물이 육지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속 섭리하시고 간섭하는 것처럼 욥의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이지만은 이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자, 이러한 사실은 뭘 깨닫게 해요?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고난도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을 만나는 이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에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게 위기라 그랬는데 실제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고난도요. 우리는 보통 오늘 이제 이 38장에 보시면은 이 밤과 낮이 소개되는데요. 밤과 낮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서로 대등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라는 대등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밤과 낮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걸 생각 못 해요. 사람은 뭔가 하면은 어떤 성공과 실패,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성공과 어떤 뭐 고난, 어떤 이런 것들을요,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나쁜 것이고,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질서 있게 움직여 하였듯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성공이나 때로는 일이 잘 풀리는 거나 때로는 병이나 고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제, 창조 질서 안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며 허락이라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쁘고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이 왜 빛이 낮이 필요해요? 밤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사망과 생명은 바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선상에 손을 잡고 있는 서 있는 서로 동료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망, 생명, 성공, 고난 이 모든 것들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얻은 것은 부활과 영광의 열매를 영광 갖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그는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상치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잘 우리가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에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욥이 요셉이 팔리고 옥에 갇히고 기근이 생기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생은요, 그와 그의 계획과 무관하게 그가 원치 않는 세계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그의 영혼이 상할 정도로 감옥에서 고생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켰고 결국은 총리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총리로 세우고서 그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평정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길을 위해서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끌려갔던 것입니다. 팔리게 되고 고난받게 되고 죽게 되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이 고난은 뭔가? 바로 그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내게 주는 고난은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야.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우리에게 가만히 계시기도 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실상 한 번도 우리와 외면치 않으시고요.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욥기 38과 39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는 성도가 고난받을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한 번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돌보지 않은 적이 없었던 거죠. 자, 이러한 강조는요. 먼저 그 욥의 친구들과 이 엘리후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이 모든 원리는 날려버리는 거죠. 이런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고난은 네가 문제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필요한 거야. 마치 이 낮에 밤이 필요하고 밤에 낮이 필요하듯이 서로 필요한 것들이었어.
자, 이런 사실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힘인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을 믿는 우리 하나의 신앙의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신앙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이런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가 실패할 때,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때 어때요, 여러분? 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기 위한 주의 손길인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우리가 원리를 잘 안다면 우리가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도 이 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볼 때 결국 나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다른 생명으로 인도하기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세계 질서인 줄 알고,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에 좌절을 원망하지 않고요, 거기서 우리가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할 것. 예, 우리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예,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어느 하나도 주의 뜻이 아니고서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며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고난과 어려움 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룬 줄 믿고, 그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듯이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한 주의 손길인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되는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